오늘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모든 것에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위의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에 공짜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 없이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하는 공짜 심리가 있기에 이 마음을 이용하여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이 우리 주위의 극성을 부리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퇴사했습니다. 퇴사하고 자랑스럽게 인증사진까지 찍으면서 그 꿈의 직장에 사표를 휴지 조각 던지듯이 던지고 나와서 자랑스럽게 나왔지만 그가 가는 곳은 없고 그저 이 공무원 저 공무원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직장에 가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열심히 공부해서 몇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그 꿈에 그리던 직장에 들어갔는데 몇 개월 안 돼서 그는 그 직장을 그저 휴지 조각 버리듯이 사표를 내리고 당당하게 회사의 문을 나온 것입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놔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부모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들어간 직장인데 그렇게 미련 없이 나오느냐 이 어리석은 놈아. 조금만 더 참지. 조금만 더 버티지. 어찌 그렇게 생각 없이 그곳을 뛰쳐나오느냐. 부모는 피멍이 드는 것입니다.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떠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 일을 할 때 보니까 생글생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고객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면서 비율을 맞추면서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힘든 육체 일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저 고객이 기쁜 나쁜 소리에도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행복하고 기쁘게 그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감동스러웠습니다. 그 사람에게 점수를 더 주고 싶었으면 추천하고 싶었으면 그런데 이야기는 도중에 우리 한국의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그 사람 모르면 간첩인데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제가요 외국에서 왔습니다. 아니 어디 베트남에서 왔어요? 어디 태국에서 왔어요? 아닙니다. 평양에서 왔습니다. 평양에서 온 탈북자가인 것입니다. 어릴 때는 그래도 좀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어서 평양을 떠나 두만강을 건너서 팔려오다시피 중국으로 간 것입니다. 중국에서 그저 고생을 하다가 브로커를 만나 어떻게 그냥 죽둥살둥 하면서 저 캄보디아 라오스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있다가 한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 와서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나서
한 천 몇백 원의 그 정착금을 받고 이렇게 살다 보니 10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10년 동안 그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에 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하고 가장 탁월한 선택은 바로 한국에 온 것입니다. 이 한국은 나에게 기회의 땅이고 이 한국은 내 인생을 이렇게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준 땅입니다. 정말 좋은 이 땅에 와서 나는 이렇게 행복합니다 하면서 그 육체적인 어려운 일, 그 남의 비유를 바치는 일도 기뻐하며 행복하게 하는 것을 보고 참 내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거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의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 그냥 누리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가를 치르지 않을 때는 그 은혜가 은혜되지 않고 그 축복이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아픔인 것입니다. 고통인 것입니다. 감내해야 됩니다. 참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가 은혜가 되고 축복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저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방인으로 살았고 노예로 살았고 또 광야에서 40년을 유리방황하며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정말 긴 세월을 고생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눈에 보면서 그들의 마음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이야, 이제 고생이 끝나는구나. 이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겠구나. 이제 고생은 끝이다. 저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는 이제 염려 없이 걱정 없이 고생 없이 살 수 있겠구나. 그들은 기대에 가득한 부푼 마음을 갖고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곳에 들어가는 것은 내 은혜로 들어가고 저곳에 살 때 내 축복으로 살지만은 너희들이 저곳에 들어가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거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면서 저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몰아내라. 둘째는
있어야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부셔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몰아내야 되는 것인가? 첫째로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의 원주민과 섞어 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51절에서 5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원주민을 몰아내라.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곳에 너희들이 거주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원주민을 몰아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너에게 주어지는가? 민수기 33장 5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네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가 찌르는 것이 되어 네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를 괴롭게 할 것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냐고 원주민을 몰아내지 않냐면 언젠가는 그 원주민들이 너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는 고생하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원주민을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원주민들이 내 땅이요 버티고 있는데 수세히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들과 전쟁을 해서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같이 들어갔을 때는 전쟁을 했습니다. 그저 전쟁을 했습니다. 므낫세 지파 이 요단 동편에 자리 잡았어도 그들 식구들은 놔두고 전쟁하러 젊은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해서 가나안 백성들을 어느 정도 몰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전쟁만 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 우리에게도 당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나가서 싸우면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이 농사일, 이 목축일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하는 것인데 젊은 사람들이 밤낮 나가서 전쟁만 하니 농사일하고 목축일하고 하는 것은 노인과 부녀자들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성들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저런 점으로 그들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현실의 문제가 부딪힌 것입니다.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가 부딪힌 것입니다. 전쟁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민하다가 야 우리가 꼭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만 하면 살면 되겠느냐? 우리 현실적인 문제, 이 먹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들은 고민을 하면서 이제 현실적인 생각을 갖고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이제 그럼 전쟁 멈추자. 저 이방인들, 저 원주민들과 같이 그냥 좋게 살자. 우리 그냥 평화스럽게 살자. 그러면서 전쟁을 멈추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니까 좋은 점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기 싫은 굳은 일들을 그들이 다 해주는 것입니다. 성전에 물 깃는 일도 그들이 다 해준 것입니다. 농사일에 도와주고 그들이 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입니다. 너무 편한 것입니다. 이렇게 편하다 보니까 야 좋은 게 좋은 거야. 우리 평화스럽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몰아내려가는 원주민들과 뒤섞여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살면서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몰아내라고 했는데 몰아내지 않냐고, 이 현실적인 생각을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하면서 저들의 도움도 받아가며 저들과 융합해 살아가니 이제 서로와 자녀들이 결혼도 하고 그리고 저들이 섬기는 신들도 가서 섬기고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당하게 타협하며 현실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처음에는 좋습니다. 생활도 해결됐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이제 사람과 관계도 원만하며 살게 됐습니다. 좋은 게 다 좋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의 힘은 강해지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은 약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점점 저들은 눈에 가시가 되고 점점 옆구리를 찌르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꼈을 때는 늦은 것입니다. 이미 저들은 커져버린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더라.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에는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와서 질을 치고 가사에서부터 곡식을 멸하고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과 소와 나귀도 남겨두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짐승과 천막을 가지고 와서 옮겨서 메뚜기같이 들어오니 그들이 그 땅을 멸하라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단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몰아낼 때 몰아내지 않으니까 저들은 커져 버린 것이며 힘일 때 저들을 몰아내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저들이 힘이 더 썩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누르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서 산에서 웅덩이와 굴을 파고 산성을 만들어서 피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가 되면 저들이 어김없이 쳐들어와 곡식들을 다 가져가 버리고 이스라엘이 기른 소, 양, 나귀들도 다 가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메뚜기같이 뛰어들어와서 점령 다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몰아내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돼요?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몰아낼 때 몰아내야 되는 것이면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미뤄서는 안 돼. 지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릴 때 해야 되고 은혜 받을 때 해야 되고 기도할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자꾸 현실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타협하게 되고 미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늦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들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버렸어. 나중에는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기름, 우리 속에 있는 타협성, 적당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나의 믿음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나중에 노력할 시간이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됩니다. 이 몰아낸다는 말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에게 이 말이 적용됐습니다. 영어로 drive out입니다. drive out. 이 말은 어디에서 사용되느냐? 예수님께서 인간의 속에 있는 마귀를 쫓아낼 때 이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 마귀를 쫓아낼 때 몰아내다, 쫓아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마귀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마귀와 더불어 공생하며 살면서 가진 아픔과 고통 속에 질병과 영적인 질병과 육체적인 질병 속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 마귀를 몰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내몰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나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가 되고 내 영혼을 파괴시키고 내 육신을 파괴시키고 내 인생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너희들이 할 것은 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부셔야 됩니까? 우상을 부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32절에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드는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석상을 깨뜨리고 우상을 다 깨뜨려버리고 산당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확신합니다. 귀로 들으면은요, 긴가민가, 설교도 듣기만 하면은 믿음이 안 자라. 그런데 눈으로 확실히 보면은 꿈에서라도 예수님을 보거나 천국과 지옥을 보면 그때 가서 아이고, 그때 가서 확실하는 거예요. 사람은 들으면은요, 긴가민가. 그런데 보기만 하면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이 산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에 동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보았기에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이 산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라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동시대, 그 바로 뒤에 장로들이 생존한 시대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애굽에서 나오는 장면을 다 기억합니다. 그 강한 하나님께서 파로를 물리치고 그 군대를 다 물리치고 내 문 앞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거기에 우리 아버지와 우리 할아버지가 나와 함께 나를 업고서 걸어갔던 것을 다 보았습니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 애국 군대 600씩이 쫓아다가 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닫아버리니까 몰살된 것을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린 시절에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면서 그 많은 광야 땅에서 풀 한 폭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가 감사하며 살았던 어린 기억이 있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셔서 고기를 주고, 또한 하나님께서 병에 걸리면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면 다 사는 놀라운 광경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낮에는 너무 더운 낮에는 하나님께서 시원한 그늘을 주시고, 추운 밤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주셔서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해 준 것을 경험하는 것이며,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요단강이 딱 갈라지는 것, 레위가 그 복귀를 메고서 물을 요단강에 대자마자 물이 쫙 갈라져서,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것을 경험했고, 손 하나 쓰지 않냐고 그 여리고성을 보았을 때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지는 것을 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본자들이 산 날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본자들이 산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어. 왜?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문제야. 그 죽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나지 않냐고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그 세대들은 문제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큰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본 광야 시대의 사람들, 광야 세대의 사람들은 보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겼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불기둥도 없어지고 구름기둥도 없어지고 만나도 그쳐버리고, 이제 그들은 농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거기서 태어난 세대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어. 다만 듣기만 했어. 보지 못했어. 근데 태어나자마자 그들의 눈에는 원주민이 보이고, 그들의 눈에는 우상과 석상들이 길에 이렇게 널려 있는 것도 자연스럽게 보고, 산당들이 있는 것도 보고, 어릴 때부터 원주민과 자연스럽게 결혼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원주민과 섞여 살면서 그들과 대화도 나누고, 그들의 말도 받아들이고 그들의 사상도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눈으로 우상도 보고 석상도 보아서, 아이고 이거는 대단한 것이 아니야, 우리의 문화야, 우리의 컬처리야, 이것이 자연스럽게 그 영혼에 스며드는 것이며, 산당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은 아이고 뭐 행사지, 뭐 문화 행사야,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태어나서부터 어릴 때부터 그냥 습득을 하고 자연스럽게 보아왔기 때문에, 이제 종교를 넘어서 가나안 모든 우상이 자신의 문화가 되어버린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다종교 시대에 살면서 다문화에 살면서 이 죄악들이,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삶 속에 자연적으로 하나가 되어버린 것이며, 그래서 이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의 사사기 암흑 시대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다스리가, 그래서 이 원주민이 다스리게 되고, 가시와 옆구리가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광야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본 시대에게 말한 것이면, 들어가면은 부셔버려라. 아예 거기서 태어날 내 후손들이 그걸 구경도 못하게 부숴버려라. 내 후손들이 태어나면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자연적으로 기독교 문화, 하나님 문화를 세우는 것 속에서 자라게 만들어라. 다 부셔버리라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안 것입니다. 종교를 넘어 문화가 될 것을 아시고,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영적 암흑의 세대가 가고 바로 옆구리가 찔러지고 눈에 가시가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잔인하게 보여도 부셔버려라, 몰아내라, 쌀을 잘라버려라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눈으로 보기도 한 그 시대는 처음에는 열심히 했지만은 지쳐버린 것이며, 전쟁을 하다 지쳐버린 것이며, 그러다가 현실적으로 본 것이며, 근데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이 신앙의
그 결단을 하지 못하고 현실을 타협하며 현실에 안주하면서 타협하며 사는 것이며, 그러면서 사동적으로 우상도 그냥 놔두고 사는 것이며,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타락의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는 주요 원인이 된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부셔버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원이 바알 신당을 부셔버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기도원의 아버지에게 와서 막 항의하는 것이며, 왜 우상을 부숴버리냐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사사기 6장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에게 이르되 너희 아들 끌어내라. 그가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있는 아사레를 찍었음이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큼만큼 바알에게 감염이 되고 깊숙이 이방 신에게 깊이 들어간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기도원이 그 바알 신상 부셨다고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죽일놈. 이런 얼마나 우상에 감염이 됐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려라. 처음부터 몰아내라. 처음부터 부셔버려라. 신앙적인 결단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 찌르면 그런 아픔이 올 것이다 말이야.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라는 것이면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 은혜 누리면서 우리는 거절로 허허허 사는 것이 아니며, 신앙생활 거절하는 것이 아니야. 신앙생활에도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붙들고 살려는 몸부림치는 일이 있어야 돼. 좋은 나라 만드는 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면 밥을 굶기도 하고 자기의 철저히 헌신하기도 해서 좋은 나라가 된 것이고 선진국이 된 것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나라가 된 것이지, 이 나라가 거저된 것입니까? 이 나라가 우리 노인 시대에 밥을 굶고 자녀들을 공부시켜서 이렇게 된 시대요.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선진국으로 간 시대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며,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혼됐던 교회가 거저된 것인 거예요. 이 교회가 노천교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천막교회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키웠잖아. 하나 백돌 하나 날리면서 조그만 교회당을 짓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침내 오늘날 이렇게 본됐던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이런 고생을 하지 않냐고,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냐고, 그저 이런 시대에 태어나고 이런 교회에서 생활하니 이것이 당연한 줄 알고 말이요. 감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것이니, 이런 것이 나중에 내 신앙에 내 믿음의 타락을 가져오고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난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야. 그래야 은혜가 은혜가 되고 축복이 축복이 되는 것이요.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파도 몰아내야 돼. 내 게으름, 내 불신앙, 내 편안함, 이기주의적인 생각, 현실적인 생각들 다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부셔버려야 돼요. 이것이 나를 현혹하고 좋아 보이는 거지만 이것은 부셔버려야 되는 것이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다 너에게 떨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 부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영원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